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말씀대로와 마음대로로 오가며 살고 있는 김대로 목사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세대로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마음대로, 세대로 교회 세 군데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나 뵀었고요. 근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만나고 교제했는데 왠지 가깝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연락 주셨는데도 아주 흔쾌하게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왔고, 와서 오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 목사님께서 먼저 내주신 숙제부터 하고 이런 거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내주신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유니온이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50주년에 대한 것들을 보셨는데, 그래서 지난달 저희가 50주년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의 그 출발하는 시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날이 1972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인데 매일 성경은 언제부터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매일 성경은 1973년 1, 2월호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972년 6월 30일 날 시무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이 그 다음에 1, 2월호부터 나왔다는 것은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단박에 압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단체를 시작할 때부터, 성소인유라는 단체를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6개월 만에 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72년 6월 30일 날 성소인이 시작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 한국 교회는 기도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씀이 너무 약했어요. 강단에서의 설교는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자신이 성경을 읽는 일은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기도는 굉장히 뜨겁지만, 기도와 예배는 뜨겁지만 말씀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말씀 운동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성소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이 매일 성경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성소 유니온 50주년이고요. 내년은 매일 성경 50주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197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매일 성경은 단순히 책 이상의 저희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도구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매일 성경이 이제 내년이면 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분의 손에까지 오게 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매일 성경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화면이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매일 성경은 성경 전체를 6년 동안 묵상합니다. 6년 동안 묵상하고요. 성경을 빠짐없이 6년 동안 묵상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6년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또 궁금함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장르들이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따라서 또 연대와 주제 순서를 따라서 6년 동안 저희가 성경 전체를 묵상합니다.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묵상 스케줄은 2020년부터 이제 새로운 6년이 시작하는, 그 전에는 8년 하기도 했었고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6년으로 한번 전환했는데 중간에 약간 빠진 책도 한두 권 있었고,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아예 6년치를 짜놓고
이제 짜놓고 이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저 6년 주기의 시작인데 2020년부터 저희가 새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시작이죠.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에는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2021년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020년에 창세기, 2021년에 출애굽기. 아주 쉬운 퀴즈 하나. 2022년에는 어떤 책을 묵상하고 있죠? 레위기. 그렇죠? 근데 레위기를 한꺼번에 묵상하면 우리 묵상에 심각한 위기가 오기 때문에 3월 달에 레위기의 전반부, 또 지금 레위기의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왜냐하면 복음서는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6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사복음서가 순서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2020년도 아마 마가복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올해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장르에 있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역사서도 진행해가고, 또 하나 고려하는 것은 어떤 구약과 성경의 책의 어떤 주제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달에 우리가 묵상했던 책이 뭐였죠? 히브리서였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책을 묵상하고 있죠?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과 제사제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제도를 잘 이해해야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기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구약에서 매해 거듭했던 그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사실 우리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배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이것을 잘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과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한다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또 신약의 잠언과 같은 지혜 책이거든요. 그래서 장르별, 연대별, 그다음에 주제별 이렇게 고려하고 저희가 해마다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이제 그 해 묵상하는데 언제쯤 묵상할지, 그렇죠? 이제 저희가 요 표를 보면 올해 묵상해야 될 책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1월 달에 할지, 뭐 7월 달에 할지, 저희도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 8월에 선지서를 많이 묵상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7, 8월에는 묵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어려운 책을 뭐 이렇게 그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렸는데 올해 마지막 묵상하게 될 책 중에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헛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노래하는 이 전도서를 연말에 묵상하면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우리가 잘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도 좀 더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은 모여서 이게 내년 거는 저희가 이제 묵상 읽기표가 나왔는데 이 한 번에 묵상 읽기표가 나오기 위해서 뭐 열 몇 번씩 저희가 막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6년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 큰 성취를 이루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6년 묵상했으면 이제 묵상 손 떼도 되나요? 아니죠. 계속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번에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묵상할 때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7월에 묵상했던 히브리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어렵기도 했지만 제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책인지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묵상하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내용들, 그 본문들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이 더 그것들의 의미를 더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6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묵상은 끝까지, 우리가 삶이 다한 날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을 따라, 이 일정을 따라서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야, 이게
그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하네.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그래서 깊도다. 그렇죠?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런 그 감탄의 고백들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입술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도대체 이 권두어는 누가 쓰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권두어는 매일 성경 편집자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2명의 편집자가 함께 한 달씩 내용을 이렇게 만들고 서로 또 크로스 체크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2명의 편집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권두어를 쓰고 있는데요. 책에 내인 모든 내용들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쓰는 게 이 권두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 보는 글이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다 끝내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짜내서 쓰는 글이 권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묵상할 내용들이 이 안에 이렇게 녹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집자들이 이 묵상할 내용을 가지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씨름하고 끝나는 순간에 나온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시작할 때 읽으셔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한 가지 더 권해드린다면, 묵상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읽으시고, 이제 새로운 달로 넘어가기 전에 묵상을 마칠 때 다시 앞으로 와서 권두원을 읽으면 내가 2달 동안 읽고 묵상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박 목사님이 내주신 3가지 숙제는 이걸로 마치고 네,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곡조의 빠르고 느림, 또 강약의 세기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형태를 국악용어로 장단이라고 합니다. 장단. 이 장단은 사실 국악용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일컫는 말로도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의 비위나 기분을 맞춰줄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장단 맞춰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장터에 있는 아이들로 비유하십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비유하건대가 32절부터인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아마도 당시 아이들은 시장에서 모여서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결혼식 놀이를 했고요. 시장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때로는 결혼식 놀이를 했고 때로는 장례식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리를 부는 것은 아마도 결혼식 놀이를, 애곡을 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누구와 누굽니까? 누가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네.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우리와 너희는 다른 대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희가 아닌 거죠. 우리, 너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누군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본다면 32절에서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너희는 누구예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는 우리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라면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너희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모두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저는 좀 더 후자가 조금 더 문맥에 잘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한데 저는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을 보면 후자의 관점, 즉 우리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고 너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왜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부는 건 결혼식 놀이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피리를 불며 결혼식 놀이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놀이를 피리를 불며 춤추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반대로 예수님께는 애곡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는 예수님을 파티광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장례식 놀이를 하라고 곡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파티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식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비난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아니 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 왜 결혼식 놀이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는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고, 반대로 애곡하며 장례식 놀이를 요구하는 참여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밝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적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너무 속물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의 장단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장단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 안에는 사역자들이 우리의 장단에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삐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장단에 맞춰 춤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단과 예수님의 장단에 맞춰 춤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의 뿌리. 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si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sin의 가운데 철자가 뭡니까? I입니다. 죄의 뿌리는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요, 거대한 블랙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빨아들여서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로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의 장단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내 장단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 말대로 내 입맛에 맞게 움직이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기를 원하죠?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가기를 원합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갈등과 충돌이 많은 것이에요. 10명이 있으면요, 10명, 한 명 한 명이 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좋으니까 뭐 이 정도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속이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억눌러서라도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가기를 원하는 거죠. 나보다 어리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갈등과 충돌, 분쟁과 다툼을 멈추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한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한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면 가능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같은 새로운 중심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저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마다 다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모두가 같은 새로운 중심성을 가질 때 갈등과 충돌, 다툼과 분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같은 중심성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이 새로운 같은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질 때 평화와 조화와 화목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질 때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 여러분, 회개란 뭐죠?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회개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사인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주인과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인입니다라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권을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사는 삶이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큐티할 때,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꾸짖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 중심성을 다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회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그렇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단어로 표현하면 세상의 장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은 하나님의 장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장단은 사실은 우리의 중심성을 부추깁니다. 세상의 장단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은 거 해. 너한테 이익이 되는 거 해. 그렇죠?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죠? 너에게 맞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성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요즘 우리가 레위기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면 가증히 여기시는 거야? 그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라 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은 이방 사람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사람처럼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주신 것일까요? 살지 말라고 주신 것이죠. 가나안 사람처럼 살라고 주셨다면 굳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실 필요가 없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살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묵상하실 때 발견하시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선물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선물을 땅과 함께 더불어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통해서요. 이 사람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장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것이 하나님의 장단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이것은 선악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장단에 맞춰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가나안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의 장단에 맞춰 살아요? 가나안의 장단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장단을 맞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단을 맞춰 춤을 출 때 구별되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풍속과 하나님의 법도 중 무엇을 따라 살기가 더 쉬울까요? 무엇을 따라 살기? 가나안의 풍속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중 무엇을 따라 살기가 더 쉬울까요? 긴가민가 하세요? 네. 그러면 조금 비슷한 질문을 바꿔 말해볼게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과 하나님의 말씀 중 무엇을 따라 살기가 더 쉬운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세상의 풍속과 하나님의 말씀 중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의식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결국 무엇을 따라 살게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게 돼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프랑스 시인 폴 브루제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래? 다 내 주위에 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큐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큐티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손해, 그것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장단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랐을 것입니다. 풍속이라는, 그렇죠? 처세술이라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가 막 흉악한 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그 지혜가 악인들의 꾀인 거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1절에 있었던 그것들을 안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말씀을 묵상하지
안 했다면, 그러니까 묵상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인데 뒤집어서 안 했다면 이들은 1절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큐티하셨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가 되고, 무의식적으로 가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펴고 막 말씀을 읽고 큐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말씀을 펼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의식적으로 또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또 읽고 생각한 것을 의식적으로 정리해서 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린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은 하루의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를 보든 광고를 보든 뭘 보든 사실 우리는 그 세계에 접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살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풍속과 장단에 맞추어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내 안에 두어야 됩니다. 저는 묵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묵상이 뭐냐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밖에 기록된 성경에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내 안에 가져오는 것, 내 안에 가져와서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유혹이나 압박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말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유혹과 압박이 올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쓰러지기도 하지만 바로 한 번에 쓰러지진 않습니다. 한 2번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다 쓰러지지만 말씀이 없었다면 단박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말씀이 더 많이 쌓일수록, 왜냐하면 오늘 말씀 묵상한 게 오늘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묵상은 말씀의 마일리지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여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말에 온통 휘둘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을 이겨낼 힘, 더 강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 처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은 점점 더 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큐티가 조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키즈의 우리나라 1호 피아노 조율 명장 이종열 선생님이 한번 출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83세였는데요. 65년 동안 조율을 하셨대요. 우리나라 1호 조율 명장인데요. 조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시나 그랬더니 가장 짧게 하는 시간이 1시간 반. 가장 짧게 조율하는 것이 1시간 반이고요. 가장 오래 걸릴 때는 20시간에서 30시간까지. 그러니까 꼬박 하루 이상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조율하는 이유는 이 조율한 소리로 곡이 연주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율사에게는 조율이 곧 연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율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하루 넘게 걸리는데 조율하는 것이 쉬울까요? 조율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게 더 쉽고 편할까요? 조율하지 않는 것이 더 쉽고 편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은 소리를 낼까요? 당연히 조율해야 좋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저는 큐티가 조율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큐티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솔직하게 안 하는 게 쉽죠. 큐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할 때와 안 할 때 둘 중 어떤 경우에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가 더 좋을까요?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큐티를 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큐티를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큐티해도 그렇게 못 살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저는 또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 큐티해도 실패하는데 큐티까지 안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큐티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큐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은데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모르지만 큐티를 안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큐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더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큐티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덜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도 사실은 땅만 선물이 아니라 법도와 규례도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레위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기가 싫죠. 우린 죄 짓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 않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다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죄를 지어요. 근데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요. 레위가 계속 보이지만 더럽힙니다.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더럽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럽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힘있게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악기를 조율해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뜻도 조율해야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의 조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세상의 장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부추기는 세상의 장단에 더 쉽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율하지 않고 소리를 계속 크게 내요. 소음을 크게 내는 것이죠. 그렇죠? 조율하고 소리를 낼 때 화음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소란스럽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할 때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막 더 커지고 더 악화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의 초점은 어떤 교훈을 발견하는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과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라는 성경의 경전에 있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이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한 번 더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친근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고 이 사람이 말씀대로와 마음대로 오가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의 두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막 교훈 이러면 우리가 막 옛날에 교훈 찾기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신가? 레위기의 말씀 읽어도 어려워요. 그러나 포커스를 두 개 맞춘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이 사실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렇죠?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뭐지? 내가 오늘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속은 뭐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이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담는 것입니다. 묵상이 조율과 같다면 적용은 연주와도 같아요. 조율하는 목적이 뭐죠? 연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조율시켰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 아까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적용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직한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내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교회 두고 가시면 안 되고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내 안에 간직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간직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이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용이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일이다. 적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우리 삶에 대입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적용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 참는 것.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렇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것.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달리기를 잘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아주 청년 같으신 굉장히 건강한 분이신데 풀타임 마라톤도 여러 번 하시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또 매주 달리기를 하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신데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장로님을 뵙고 좀 여쭤봤어요. 저도 한번 달리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아주 단순했지만 뭔가 제 이렇게 뇌리에 확 박히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말씀 이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세요. 달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면서도 힘든 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래요. 일단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야 뭐 달리든지 걷든지 할 수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일어나서 큐티책을 들고 펼쳐야 됩니다. 일단 큐티책을 펼치십시오. 그래야 큐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큐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강의할 땐 그런 표현을 쓰는데 큐티책을 펼치는 것도 큐티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인데 안 하셨던 분들이 일어나서 큐티책을 펼치는 것 여러분 대단한 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신다. 그게 큐티의 1단계다라고 저는 설명하는데 일단 큐티책을 펼쳐야 돼요. 왜냐하면 큐티책을 펼치지 않으면 큐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큐티책을 펼치십시오.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 그렇죠. 그러나 일단 펼쳐서 읽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펼쳐 읽으시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펼쳐서 읽으시면 큐티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조언. 첫 번째 조언만큼이나 두 번째 조언도 굉장히 저한테 강력했는데 뛰는 사람들 속에 묻어서 함께 뛰세요. 혼자 뛰면 4km 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함께 이렇게 뛰는 사람들 속에서 묻어서 뛰면 4km를 쉽게 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뛰는 건 힘들지만 함께 묻어서 덩달아 뛰면 뛸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뛰는 것이 큐티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여러분들 큐티를 나누세요. 큐티 나눔하면 또 어렵게 생각할 수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함께 큐티하는 것이 큐티 나눔입니다. 함께 큐티하는 것이 큐티 나눔이에요. 달리기는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달릴 때 더 즐겁게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큐티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큐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설교는요 묻어서 들을 수 있어요. 강의도요 이렇게 안 듣는 척, 잘 듣는 척 하면서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큐티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큐티가 어려운 건데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큐티할 때 더 즐겁게 더 오래 큐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렇죠? 큐티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씩 신앙 횟수가 깊어갈수록 이제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뭐냐면 그분들은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일도 많고 바쁜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만의 묵상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묵상을 안 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저도 계속 잔소리하는데 우리의 묵상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묵상했던, 그렇죠? 또 기도했던. 저는 그 모습이 어쩌면 많은 말보다 가르침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는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잘 배운 사람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큐티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부서에서, 구역에서 여러분이 함께 큐티하고, 그렇죠? 요즘 레이기 말씀 어때? 이렇게 히브리 말씀 어땠어? 이렇게 그렇죠? 같이 그 말씀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같이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영우가 한참 핫하잖아요. 만나면 우영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레이기 얘기를 하는 거죠. 레이기 얘기하고 뭐 제사장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그때 묵상하는 그 본문 이야기를 같이 얘기할 때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책을 묵상하고 마칠 때 그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공감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큐티를 개인의 의지에 맡겨두면 저는 결코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큐티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오래 하게 되는 것이에요. 큐티는 개인전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다. 물론 내 몸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큐티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서연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묵상을 오랫동안 잘하시는 분들 또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묵상을 오랫동안 잘하시는 분들은 그 곁에 항상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묵상하시는 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묵상을 오래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여러분 곁에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강북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묵상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여러분 곁에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더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큰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묵상을 안 할 때 여러분이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들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그 곁에 머물러 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묵상하게 되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와 말씀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세요. 그리고 말씀은 어디서 읽어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큐티를 잘 하시면 그 큐티가 공동체를 허물고 흔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세우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장단이 아닌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고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 은혜 받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묵상의 목적을 은혜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묵상했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묵상하고 나서 은혜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묵상은 은혜 이전의 고백과 다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묵상을 하는 행위 자체가, 큐티하는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큐티하는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인 것이에요. 내가 그날 말씀을 읽고 뭔가 많은 걸 발견하고 은혜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큐티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의미로서 큐티는 중요한,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구석구석 살피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과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못 받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못 발견했어 막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펼치고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하루를 시작한 그 시작으로서 정말 너무 값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만의 리추얼로서, 의식으로서 여러분이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살 때 우리는 훨씬 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사단은 속여요. 너 말씀대로 살면 하나도 재미없어. 삶이 더 쪼그라들 거야. 삶이 너무 팍팍해질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살 때 우리는 훨씬 더 힘있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어요. 히브리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장단에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장단을 자꾸 듣다 보면 그 가락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그 가락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장단이 뭔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또 열심히 큐티 하셨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또 기대하는 것은 이제 혼자 더 열심히 하는 큐티를 넘어서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더 즐겁게 하는 큐티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 그렇죠? 함께 묵상하는 우리가 이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처럼 함께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춤추며 살아가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장단에 맞춰 살려고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춤추며 살아가는 강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가정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